성경 1178페이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20장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고 또 너희가 내 자녀됨을 알게 하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의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오니 하나님, 거룩한 성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또 묵상하며 또한 깊이 하나님 아버지 승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뭐에 비유를 한다고 하면 아마 조립식 인생인 것 같다. 네. 안 그러면 요즘 뭐 또 조립식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립식이라는 것은 빨리 짓습니다. 빨리 짓고 또 기둥도 없고 또 돈도 별로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근데 조립식 시간이 좀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하중을 받기도 하고 힘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처음에는 빨리 짓고 돈도 적게 돌고 다 좋은데 시간의 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그 조립식에다 2층을 올리고 3층을 올리고 올릴 수 있는 그게 힘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힘이 들더라도 기둥을 세우고 또 좋은 집, 더 큰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기둥을 중간에 또 세워가지고 기둥을 많이 세우면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집을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렇게 기둥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세우고 있느냐. 요즘 우리는 명절도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명절 되면 어디로 갑니까? 고향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갑니다. 외국으로 놀러 갑니다. 왜냐면 긴 휴가거든요. 미리 와서 잠깐 토요일로 가서 잠깐 놀고 보고 가고 그 다음에는 긴 것은 어떻게 한다? 작은 것은 부모님 드리고 큰 건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때에는 이제는 가치가 별로 없어요. 연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학교도 아이들이 학교를 꼭 가야 된다.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들도 뭐라면 야, 꼭 가지 마. 뭐 학교 가서 현장 뭐 학습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리고 그들이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세워서 집을 지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긴다. 내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긴다. 내가 형제를 소중하게 여긴다. 내가 절기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것들이 지어지면 우리가 형제들도 서로 연합해 있고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튼튼하게 집을 지어갈 수 있는데 형제도 필요 없어. 형제 잘라버리고 부모님 뭐 시간 내부까지 잘라버리고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돼가지고 인생이 좋은 집을 짓는 것 같고 잘 짓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래 갈 수 있는 집이 못 된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다른 말하면 주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 기도, 주일 성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하게 하면서 기둥을 많이 세워요. 내가 시험이 좀 어려울 때는 그래도 하나님 내가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가 기간에 있으면 기관들이 와서 신방해 주면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면서, 내가 한쪽이 아프면 다른 데서 와서 이렇게 세워주니까 넘어질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세워야 될 그곳에 기둥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표징, 증거가 되어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 줄,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내가 너희 아버지 되고 내가 너를 도와주는 자인 줄 너희를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우상 숭배하고 또 불의하고 불법이 많고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사람들이 끌려가게 됐어요. 기술자들, 또 귀족들, 또 젊은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이런 쓸만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끌려가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군인이 되기도 하면서, 이제 그 바벨론 군대가 전쟁을 하면 누굴 제일 먼저 세우냐면 외국에서 잡아온 이 노예들을 앞장 군인을 세워가지고 먼저 죽게 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 군대는 뒤에서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있고 그 나라에 지탱하는 그런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혹은 그곳에 끌려가서 그곳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공부를 시키고 또 음식도 자기 나라 음식을 주고, 그러면서 그 나라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에 유학으로 와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의 아이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장학금 주고 공부를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공부를 하고 그 나라에 가서 교수가 되거나 정치인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경제를 하는 사람 되면 누구를 먼저 생각하면 대한민국 먼저 가장 친하다, 가장 좋은 나라다. 그래서 그런 사람 만들려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야 다니엘아, 우리가 좋은 기름진 음식, 우리나라 어떤 음식 이런 것을 먹어봐라. 니네 유다 음식보다 훨씬 더 맛있어. 좋아. 그렇게 해가지고 돈가스를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나라 음식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어디를 가면, 아이고 우리가 바벨론에서 먹던 그 돈가스가 먹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도록 바벨론을 늘 생각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개조하는 거예요. 개조하는 거예요. 학문도 그렇게 가르치고, 또 예법도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 나라 왕을 신처럼 여기는 겁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면 끌려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큰 이 넓은 평지에다가 신상을 세웠습니다. 신상을 세워놓고 막 몇 메다짜리 큰 신상을 세워놓고 저 멀리서도 다 보이게 거기다 금치를 딱 해놓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는 바벨론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 신상에 절하라. 다른 말은 나를 신처럼 여기라. 내 말은 곧 신의 말이다. 우리나라는 신의 나라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우리가 그런 음식 필요 없다. 우리가 그런 음식 안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그리고 기름진 고기를 먹고 바벨론 음식 먹은 사람보다 더 얼굴이 빛나고 총기가 있게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 관리하는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잘릴 수 있는데, 왜냐면 바벨론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여호와 하나님의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변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으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가지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도 가르치셔서 나라가 어떻게 굴러갈지 어떻게 되질지 그걸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 총리가 됐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는 거면 그것이 이 바벨에서 주의 성수였습니다. 성전이 없거든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 그다음 쫓겨와가지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모으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신앙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이 있는 곳 그쪽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다니엘 저놈 저거 한번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왕의 신을 받고 있는데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린 거예요. 바벨론 사람보다 더 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얘기합니다. 왕이야, 한 달 동안 사람에게든지 어떤 신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뭘 구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고로 집어넣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를 향한 것인 줄 알고 알면도 불구하고 붙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붙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주일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꼭 붙들어야 될 그런 기둥인가? 주일은 창조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러한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 야 이거 너 관리해. 그걸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 뜻을 따라하면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걸 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신 7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자기 지은 죄를 잘 모릅니다. 저들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도에게는 너는 나와 함께 가문에 있을지어다. 또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 속에 외치는 말이었고, 그리고 피가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목이 마르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완성됐다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죽을 때가 왔다.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고 이제 그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마지막 다 이룬 것은 영광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광을 느끼를 원합니까?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등상을 받기도 하고, 내가 회사에서 잘해가지고 표창을 받기도 하고, 내가 또 잘해가지고 뭐 상장을 받기도 합니다. 그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지만 성도들의 가장 큰 영광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그때가 가장 큰
영광이에요. 안 가려고 바둥바둥거리다가 안 가려고 애를 쓰다가 그렇게 끌려가듯이 개 끌려가듯이 막 그 안 가려는 개 막 목줄을 잡고 막 끌려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뭐라 그러면 아버지 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내가 영광 얻을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께 가면 영광인데 주님 내가 인생을 다 이제 이루고 다 마치고 끝나서 이제 아버지 앞에 설 때가 됐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내가 얻을 이 땅에서 얻을 가장 큰 영광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서는 영광인데 다 이루었습니다. 거기까지 큰 영광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주님이 쉬시는 거예요. 쉰다는 얘기는 일 안 한다는 얘기, 이제 세상에서 그런 일을 안 하고 주와 함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영광 얻을 때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으니 너는 이제 나를 기억하고 내게 와보고 내 집에 와서 편히 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는 것이 주일입니다. 일 다 끝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일 안 끝난 사람 어디 있어요? 어디 갔죠? 일하러 갔습니다. 지금도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일을 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두 사람이 밭을 메고 있는데 똑같이 밭을 막 풀을 메고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가야죠. 네. 그래서 주님 가자 그러니까 그 있는 거 버려두고 주님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주님 일이 안 끝났는데요. 아직 한 마디가 남았는데요. 아이고 이거 다음 저쪽에 산 넘어 있는 저 밭은 어떡할까요? 그거 메고 갈게요. 그렇게 일이 남아가지고 일이 안 끝나가지고 아직까지 일을 해야 돼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 살고 나면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다 비슷합니다. 다. 근데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일을 많이 하고 365일을 일해도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루를 더 늘려도 그래도 인생이 일이 끝나겠습니까? 25시간 그 소수적이습니다. 24시간 다음에 1시간 더 일하는 거예요. 짜내가지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해도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좀 더 일을 밭에 가서 일하고 더 많이 한다 해서 우리가 더 많이 거둘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일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야 이제 영광 얻을 때가 아니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주와 더불어 있는 그것이 너에게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주일 성수는 신앙 고백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로 끌려갔습니다. 약 한 2만 명 정도 끌려가고 그에 다른 노비들이나 또 우리 식구들까지 다 합치면 아마 6, 7만 명이 프로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끌려갔어요. 한 번은 제가 이쪽에 있을 때 번역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 번역한 책이 뭐냐면 이 포로 그러니까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 시대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그걸 이제 다른 이제 그 문서를 통해서 쭉 나온 걸 이제 하는데 그걸 독일어로 된 걸 번역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70년 있다 보니까 이미 끌려온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태어난 사람은 나이가 30살 끌려와서 20년, 30년 되고다 보니까 친구들이 누구냐면 바벨론에 있는 친구고 상이는 여자가 누구냐면 바벨론의 딸이고 거기서 학교도 그쪽 학교 다니고 말도 바벨론 말 쓰고 그들이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바벨론 사람 딸과 결혼하고 또 바벨론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바벨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기도 하고 또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뭐냐면, 야, 너 주일 순서해라. 주일 순서해라. 너 할례 받아라. 네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된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 땅에서 일하고 살아가지만, 너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며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것을 그 부모들이 심어주고 또 심어주고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이 아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덴노라고 천황입니다. 원래 천황이 못생겼거든요. 키도 작고, 원래 그 일본 사람들 보고 키가 작다고, 왜소하다고 외놈이라고 그러거든요. 키가 작아요. 못생겼어요. 위험도 없고, 근엄함도 없고, 그런데 자기들이 이 힘을 가져야 되는데, 아시아를 정복하려면 막 힘도 가지고 비행기도 만들고 병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해야 돼. 그리고 그 힘을 모아가지고 침략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마땅히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황을 신으로 만들어서 일본을 신국으로, 천황의 나라로, 그리고 우리는 천황의 백성으로, 그리고 조선이나 청도 일본이나 저기 뭡니까 청나라 이런 사람들은 신의 나라의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으냐. 신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신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신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이 그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이겠느냐. 그래서 신궁을 짓는 거예요. 남산 밑에 신궁을 짓고 모든 사람이 올라와서 다 덴노에게, 천황에게 신으로 경배하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에 있는 이 사람들도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거기에 가장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애굽에서 보내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그렇게 그들 자녀에게 그 세상 풍파가 많고 위험이 많이 있고 세상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 자녀에게 주의를 계속 강조하며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얼마나 사람 다리오 왕도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사람도 그랬어요. 벨살 사람도 자기가 신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술잔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면서 거기에서 추를 따르면서 이거 뭐 어디에 쓰는 거냐? 신들에게 바치는 술잔이라고 썼던 이 그릇이라고. 니네들은 시가 같다고. 그러면서 약보고 조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게 것이 주의 성수였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에스겔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12절 보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20절 오늘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유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싶어서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갈 때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또 농사 짓기도 힘들고 또 옆에 있는 주변 나라들이 와서 막 빼앗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고 물건을 팔고 그런 겁니다. 느헤미야가 니네들이 왜 망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을 그렇게 바벨론으로 내쫓지 않냐?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 그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몰기를 치고, 그 어떤 사람들은 몰기를 안 맞으려고 이제 안식일 날 원래 그 저기 장사하면 아침 그 저기 보니까 새벽에 길거리에 무슨 시장이 열려요. 시장이 이제 도로를 막아놓고 이제 아침 6시나 5시, 10시부터 한 10시까지만 딱 장을 열어주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제 온지 아십니까? 그 전날 와가지고 짐을 풀진 않고, 왜냐면 사람이 다니고 있으니까 그 짐을 거기 놔두고 저기 옆에 앉아 있어요. 밤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딱 시간 이제 5시쯤 되면 그때 그 짐을 푸는 거예요. 미리 와서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와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깔고 앉아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안식일날 물건 짐을 다 치고 올라와가지고 성문 바깥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성문만 딱 열리면 짐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면서 장을 못 들겠더니 안식일을 짐을 싣고 와가지고 문 앞에 딱 있다가 안식일 딱 끝나면 종치면 그때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또 일하니 니네들이 그렇게 요령을 피우고 니네들이 그렇게 하면 잘 살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 백성들이, 니네 조상들이 그러다 망하지 않았느냐? 내가 유다의 모든 주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금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망하지 하였느냐?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입니다. 너 일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가 일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정말 옛날보다 더 훨씬 더 수입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1960년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단 소득이 160달러였습니다. 전쟁 끝나고 160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35,000달러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민족이었어요. 그때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러면 35,000쯤 되면 이제는 좀 쉬어가며 일을 해도 되고 안식일을 지켜도 되고 주일을 지켜도 되는데,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얼마 있으면 만족할래? 얼마 있으면 주일 지킬 수 있을래?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 조금만 더 있으면 좋잖아요. 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아주 피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내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조금만 메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날이 컴컴해지고 어둑어둑해지도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일이 좀 남았잖아요. 집에 식구들은 아이고 캄캄해지고 어두워지는데 왜 안 오실까 걱정하고 있는데, 본인은 거기에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사람이 없이 나도 해도 문제 없어요. 살다 보면 저기 밤만 1시간, 2시간 더 일을 해도 크게 늘어나지 아니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쉬어라,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안식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주일날 일하지 마라, 주일날 일하지 마라. 정일해야 되면 한 가지 양보를 해서라도 먼저 예배를 드리고 가라. 우리 잘 부탁드리겠는데, 주일날 내 집에 일을 하게 하지 마세요. 주일날 일하면 그 사람들이 주일날 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 일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안식을 일하지 말라고 해서 주인은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종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너희들이, 종들이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쉬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 그러면 주님 우리가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다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주의를 잘 지켜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쁨을 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써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세상 것을 더 좋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라먹고 빼먹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으로 주의를 지키고 온전히 주의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서 살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를 성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인 줄 우리가 체험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